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현실적인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살았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번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 아닙니까? 정말 나의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고 노력도 하고 있지만 돌아서면 또 죄에 넘어지고 또 돌아서면 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노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세상의 주권자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러한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패배감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현실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있노라면 나는 아직도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죄인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당에 나오면 성경 속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들이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비추어져야 한다, 이런 설교를 계속 듣는데 솔직히 나는 그렇게 높은 신앙 위치까지는 못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책감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지금 세상에 그렇게 진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못된 것인가? 나는 지금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궁금증을 품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임은 그러한 모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을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사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죄와 사망에 대하여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괴리감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풀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딱히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사는 저는 도대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 존재인가요? 라고 물어본들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이런 것 뿐입니다. 아니, 저는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궁금한데 그냥 기도하자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말고 나는 정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 그 해답을 알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인지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정말로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여러분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과거에 우리를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과거 죄악된 존재에서 죽었고 이제는 어떠한 모습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이미 그 죄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를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생각해 보았던 질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에서 떠난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존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직설법을 사용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직설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직설적으로 설명을 할 때 쓰는 어법 아닙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직시해 주는 것이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직설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것으로 봐 바울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실제로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직설법은 사실을 그대로 직시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또 아까 전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야.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존재야.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실제 모습, 나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니 솔직하게 나는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닌데 바울은 실제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고 예수님과 부활하여 하나님만을 향하여 사는 존재라고,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나에게는 죄책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일까요? 지금 나의 존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단 바울의 말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11절을 읽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신 분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11절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뭐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의 어감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A를 B로 여기다라고 말할 때는 A와 B가 실제로 같다는 뜻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A와 B는 실제로 100%는 똑같진 않지만 A를 B라고 간주해라 라는 뜻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후자의 의미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여기다에는 그 전제가 A는 B와 100% 똑같지는 않지만 100% 똑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는 지금 어떤 어법입니까? 직설법입니까? 아니면 명령법입니까? 명령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문제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령법과 직설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직설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는 B이다, 현실을 직시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사실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바울이 여길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법은 A를 B로 간주해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A와 B는 실제로 100%는 같지 않지만 A를 B라고 간주해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직설법과 명령법이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직설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직설법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산다라고 A는 B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풀이를 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죽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11절부터 어법을 바꾸어서 말을 합니다. 직설법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A를 B라고 여겨라, 간주해라, 생각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직설법을 쓰면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자들이라고 확정을 지었다면 뒤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여겨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뒤에서 명령법을 쓰면서 말하는 구간의 뜻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죄에 대하여 아직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는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음 12절, 13절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명령법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그 어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어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12절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고, 13절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방금 제가 강조한 부분은 다 명령법입니다. 무엇을 말고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렇게 해라. 바울은 11절부터 13절까지 명령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명령법 구간에서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보는 것입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로 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아직 죽지 못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하는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명령법 구간에서는 뭔가 느낌이 후자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뭔가 이상해진 것 아닙니까? 바울은 앞에서 1절부터 10절의 직설법 구간과 뒤쪽에 11절부터 13절의 명령법 구간이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직설법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뒤에 명령법 구간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은 존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설법 구간과 명령법 구간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말입니까? 죽지 않은 존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정말 헷갈려하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상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또 다시 직설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직설법으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확정을 짓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또 다시 확정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가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말을 했으면서 뒤에서는 우리더러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처럼 근래까지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죠. 그런데 그럴듯한 해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부단한 연구 끝에 이 문제에 관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무엇으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무엇으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보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으로 여길지어다 라는 의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무엇임을 생각하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무엇임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무엇으로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는 A와 B는 실제로 100%는 같지는 않지만 A를 B라고 간주해라는 뜻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무엇임을 생각을 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면 A는 B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A는 B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은 실제로 너희가 그런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존재임을 생각을 하고 그런 존재로서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는 A는 B와 같지 않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무엇임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단어는 A와 B는 같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진짜 그런 존재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존재로서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다른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바울은 묵시 사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묵시 사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시 사상이란 과거의 시대가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묵시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과거 죄의 세력하에 있던 체계와 질서들이 싸그리 무너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체계와 질서가 지배하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묵시 사상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묵시 사상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묵시 사상을 가진 자였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니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옛 시대, 죄의 세력이 지배하던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 사상. 그런데 이 묵시는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숨겨져서 영적으로 뛰어난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밝혀진 신비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 묵시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세상에 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다르게 유일무이하게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의 뜻이 모든 세상에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 어떠한 종교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상이 바로 이 계시 사상입니다. 신의 뜻, 하늘의 뜻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이 자신의 마음과 뜻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리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그 계시는 전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이미 밝히 알려졌습니다.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고 사망의 골짜기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죄의 세력을 물리치셨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은 모두 무너졌다. 이제는 새로운 세계, 바로 하나님의 세상이 열렸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신이 자신의 뜻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묵시 사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이미 예수와 함께 대하여 살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시를 해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하여 정말로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잠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오늘의 질문에 답을 풀어줄 중요한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 12장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서 놓은 장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집약해서 결론을 지어내어 놓은 장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을 방금 전에 묵시사상과 조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좀 전에 바울이 가진 묵시사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셨다. 죄의 세력이 이끌었던 옛 시대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 죄와 사망의 체계는 다 무너졌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입니다. 이게 묵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새 시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새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해답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뜻을 계시를 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옛 시대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새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변화를 받으라고 말입니다. 아니, 너희는 이미 새롭게 된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시지 않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는 정말로 깨달으라. 우리 주인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우리 주인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미 승리자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고치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 너희는 이미 실제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면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의 원하는 삶,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바울이 6장에서 말했던 직설법 구간과 명령법 구간은 아무런 대립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은 존재들이니까요. 우리가 지금껏 그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지 못했을 뿐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이미 새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실제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을 모두 물리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과거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삶까지는 다다를 수 없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수는 없을 거야. 나는 그런 어려운 삶은 살아가지 못할 거야. 나는 항상 죄에 빠진 자이니까.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그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를 받은 의로운 존재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승리자들이십니다. 그러니 죄와 사망이 있는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를 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저희의 승리를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승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길을 실제로 따를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희로 그 승리의 길만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이 깊고 험한 골짜기라도 슬픔, 괴로움, 좌절 없이 오로지 기쁨 안에서 승리의 면류관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이미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